우리 지난 13주 동안 종말론,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강해해 왔는데 이번 주는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석 특집으로 번외 주제를 좀 선택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믿는가라고 점검했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우리 이 추석 연휴 때 우리가 조금 규모 있게 시간을 써보자. 조금 계획성 있게 시간을 써보고 실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좀 세워보자. 누구를 만날까?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예화들을 나눠보면 좋을까? 이런 좀 구체적인 어떤 섬김, 구체적인 사역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가?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를 달자면 굳이 꼭 그러해야 하는가? 꼭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심령 혹은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이 우한 코로나로 전 세계가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아직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이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또 풀어주시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 힘을 얻고 돌아오는 이 한 주 동안에 있을 이 추석 연휴를 어찌 보내야 할지 대답을 찾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보람을 느낄 때 행복합니다. 이 보람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 또는 자랑스러움이나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일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가치. 예시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예시들을 써놨더라고요. 삶의 보람, 보람을 느낀다. 아무 보람도 없이 허송세월만 했다.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어 그는 대학에 합격했다. 인생에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한 가지라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큰 보람을 느낀다. 애쓴 보람도 없이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갔다. 보람도 없는 일을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쏟다니 안타깝구나. 거꾸로 말하면 보람 있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는 거겠죠.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유의미한 일. 사람은 그런 일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자신을 드렸다. 이 그리스도와 성도에게 덕이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자신을 드렸다. 이럴 때 찾아오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람을 느끼는 일, 가치 있는 일,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일들은 대개 어떤 희생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하죠. 이 평범함을 넘어서는, 보통이라면 내가 그렇게 안 할 텐데 평소 같다면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 이럴 때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죠.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굳이 공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가치 부여가 잘 안 됩니다. 가치 있다, 보람되다, 훈훈하다 이런 것들은 평균을 좀 넘어서는 약간 오바하는 남다른 혹은 평소 같다면 나같지 않았던 일, 이런 일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마음은 매우 훈훈할지 몰라도 육신은 피곤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 평소 같으면 화날 일인데 좀 짜증 좀 냈을 텐데 오늘은 표정도 좋았고 내가 생각해봐도 많이 성숙한 것 같다. 힘든 일이었지만 다 해냈다. 꼭 직장만이 아니라요. 부부관계라든지 공동체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잘했다. 다른 사람을 좀 도왔다. 이럴 때 보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나면 그 후에 지침, 번아웃된 상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는 훈훈하지만 기분은 좋지만 육신적인 피곤함이 밀려온다는 거죠. 이럴 때는 조용히 좀 물러가서 쉼을 통해 영적, 육적, 정서적으로 재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적인 위로, 충분한 수면,
이 맛있는 음식 먹는 거 혹은 재미있는 유희, 내가 평소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거를 하면서 이 재충전을 받는 거죠. 자,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고 칩시다. 평소 같으면 나 이렇게 안 하는데 나 이번 주에 오늘 진짜 내가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했다. 근데 그거를 많이 했어. 그래서 내 스스로가 느낄 때 나 이 정도면 진짜 오늘 너무 나이스하게 산 것 같은데 주님이 오늘 이 하루만큼은 기억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뭘 해야 되죠? 재충전하기 위해서 쉬어야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보상 심리죠. 근데 이런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면 어떤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지금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좀 피곤해요. 좀 지쳐 있어요. 번아웃된 상태예요. 만약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면 어떤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부담스러운 사람은 좀 피해야 되겠죠. 내가 막 뭔가를 끌어내야 하고 막 쥐어짜야 하고 막 섬겨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사람은 아마 아닐 겁니다. 내게 쉼을 주는 사람, 나를 섬겨주는 사람, 혹은 곁에 있지만 내가 굳이 막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야겠죠. 자, 내가 이미 보람된 일을 충분히 했다 싶은 순간에, 그래서 몸도 마음도 이미 번아웃된 상태에 하나 더 있어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일을 꼭 그 순간에 할까요, 우리가? 자, 이미 누가 너 좀 오늘 하루 너무 헛되이 쓰지 않았냐?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고 애가 무슨 하루 저렇게 버리고 있어. 이런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내가 봐도 부지런하게 또 말씀에 일치하는 뭔가를 내가 막 했어. 근데 내가 정말 평소랑 다르게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충분히 이런 일을 해서 좀 번아웃된 상태야. 그런데 이후에 누가 나한테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거 하면 머리가 굴러가. 저거 하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런 계산이 되면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제안한 그 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피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우린 사회적 존재라서 남들이 뭐라 하는 거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충분히 오늘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성경적인 일, 평소 같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매우 보람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도 피곤해요. 그래서 정말 정당방위할 수 있는, 이제 쉬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실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런 순간이 꼭 이것 좀 해주세요. 굳이 그날 피곤함을 무릅쓰고 꼭 그날 붙여서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게 꼭 그게 알았어, 네가 부탁한 거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 거 알겠는데 그게 꼭 지금이어야 하니 나 지금 되게 피곤한데.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굳이 배 타고 건너가셔서 굳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으셨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다른 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그거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 시간 내내요. 저와 여러분은 이 굳이 꼭 그럴 필요 있었나? 그렇게 해야 됐나? 이런 문장을 머리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상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충분히 보람 있는 일을 하셨음에도 너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일일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육신이 말도 못할 만큼 지치셨는데 굳이 쉬지 않으시고 어딘가를 찾아가십니다. 평행 본문을 먼저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 같은 사건, 저 오늘 이 사건 강의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몇 번 했었고요. 이 사건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본문 낭독하시면서 내용 대충 뭔지 다 감이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내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 나와. 얘 저 그냥 나오진 못하겠는데요. 저기 돼지떼한테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 들어가라. 돼지떼한테 그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돼지들이
막 달리기를 해가지고 내리 비탈에 떨어져서 수천 마리가 죽었다. 끝이에요. 강의할 게 별로 없죠. 저는 그래서 이 전후 문맥과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이게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이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같은 사건일지라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느냐에 따라 뺄 건 빼고 자세하게 묘사할 건 묘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다른 점들이 좀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는 이 평행 본문이 혹시 다른 복음서에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서로 비교 대조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귀신들, 곧 영계라고 하죠. 영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도 다스리신다. 그런데 이 사건 바로 앞에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오늘 같이 본 영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연계도 다스리신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다. 그런데 그 사건 또 앞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인간계를 다스리신다. 이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말씀의 골자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 이 사건들을 굳이 붙여서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누가복음은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여유 있는 어느 날 오늘은 우리 배 타고 건너편 한번 가볼까? 우리가 이렇게 약간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끔 기록했고요. 우리 마태도 그냥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심에 이렇게만 기록을 해서 혹시 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된 건가 이런 거를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해놨어요. 마가복음은 돼지가 한 2,000마리 정도 됐다라고 숫자도 기록했는데 마태, 누가복음은 많은 돼지떼라고만 기록을 했습니다. 대신에 마태복음은 이 내용 기록하면서 귀신 들린 자가 2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보면 이거 한 명 같아요. 누가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한 코로나 시대에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갔어요. 근데 외국 갔는데 말 통하는 사람 만나면 반갑죠? 외국에 딱 갔는데 거기서 내가 필규를 만난 거야. 오! 야! 한국에서도 우리 못 만났던 너랑 내가 여기 미국 땅에 와서 만나냐? 그것도 필라델피아에서? 야, 그 넓은 미국 땅에서 하필 이 시즌에 너 여기 왜 온 거야? 무지 반갑겠죠? 그럼 저는 한국에서도 10년째 못 봤던 애를 미국 가서 만나다니 이런 시즌에 너무 반가워서 막 일기를 쓰든지 누굴 만나면 나 이번에 필규 봤다? 그것도 미국 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필규 옆에 필규가 결혼할 여친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으면 여친이 함께 있었어? 혹시 필규는 왜 거기를 갔대? 몇 시에 만난 거야?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면 제가 얘기 안 하겠죠. 그냥 저는 필규 만났다는 얘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그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2명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기술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계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자연계를 다스리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영계도 다스리신다.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이걸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묘사할 건 자세하게 묘사하고 뺄 거는 뺐다라는 겁니다. 한 사건을 두고 그래서 평행 본문을 비교하면 그 사건을 보다 면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4장과 5장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보면 이 세 가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4장 35절.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36절도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자, 35절에 그날 저물 때라고 그랬죠? 그날이라고 콕 집을 때는 그날 뭔가 있었나 보죠. 그죠? 안 그래도 4장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4장 1절부터 쭉 보면 4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3장부터도 문맥을 또 쭉 보면 예수님이 오는 사람들 마다하지 않으시고 병도 치유하시고 질문들에 일일이 답변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앉아서 하루 종일 가르치셨어요. 근데 35절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그날 저물 때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 피곤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배에 앉아서 종일 가르치셨는데 예수님 뭐 선크림 바르셨을까요? 누가 이렇게 파라솔 펴줘가지고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얘기하셨을까요? 힘있게 떼약볕 다 받으면서 배 위에서 말씀 전하신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우리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영상으로도 봤지만 우리는 이 영상 볼 때 이 질문해야 돼요. 혹시 저거 쇼 아니야? 예수님 쇼하신 거 아니야? 좀 인상적으로 제자를 가르치시려고 피곤한 척 하신 거 아니야? 에이, 저건 좀 오바네. 그런 느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그대로 건너가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 큰 광풍. 여기서 이 큰으로 번역된 단어가 메갈레입니다. 메갈레. 여러분 그 메가콘, 메가톤급 뭐 이런 표현 들으신 적 있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큰이란 뜻인데 물리학에서는 이 메가를 100만 배로 정의합니다. 이 쓰나미 수준의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 물결이 배에 부딪혀. 자, 파도가 배를 덮쳤다. 멀리서 지켜만 봐도 내가 배에 타 있기 때문에 멀리서 지켜만 봐도 무서운데 그 물이 나한테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37절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 그래서 배에 이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물이 가득 찼다. 그럼 이제 배는 뭐 할 일만 남았죠? 네, 가라앉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 고기잡이 배들은 영상에서 보셨지만 굉장히 작은 거기 때문에요. 막 유람선, 막 항공모함 이런 거 아닙니다. 큰 쓰나미 같은 광풍이 일어나면 언제 뒤집어져도 알 수가 없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도 처음 본 거야. 이렇게 큰 광풍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제가 이 사건을 접근할 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는 척 하셨다.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너무너무 피곤하셨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쇼인가? 진짜인가? 만약 진짜라면 이거 예수님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니 바다 막 바람 불면 소리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계곡에 앉아 있어 보세요. 물 흐르는 소리도 그냥 진짜 소음처럼 계속 들으면 크게 들리거든요.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바닷물이 막 들이쳐가지고 배 안에 가득 차게 됐어요. 달리 말하면 물이 한 여기까지 찬 거 일어나 보면 배에 가득 차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머리 베고 자고 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막 고문하다가도 야 이거 깨워. 그럼 막 물부터 한번 딱 붓잖아요 얼굴에. 그러면 막 불고문 막 전기고문 당하다가도 정신 막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하반신이 젖었어. 그리고 바람이 엄청 불고 있는데 자고 계시네. 자, 이 말씀 너무 영적으로 받지 말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예수님 쇼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 순간에 잘 수가 있지? 아니면 다른 답변은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정말 말도 못할 만큼 피곤하셨구나. 하반신이 졌는데 시끄러운데 제자들 살려달라고 막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흔들어 깨울 때까지 계속 주무시네.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신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뭐하러 연기를 하시나? 우리가 예수님을 평가할 때 우리 예수님도 영적이시지만 예수님도 약간 쇼맨십이 있으셔. 이러면 여러분 이거 좋게 들리세요? 아니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으세요? 네,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책망하실 건 그냥 책망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려면 그냥 보여주시면 되지. 왜 굳이 쇼를 하시겠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말도 못할 만큼 너무나 피곤하셨구나. 굳이 이렇게 쇼 안 하셔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르치실 수 있고요. 가르치신 것을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쇼예요? 아니면 진짜예요?
예수님 진짜 너무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곤함은 확실하게 증명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날 저물 때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쉬지 않으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왜 가신 거예요? 고작, 저는 이렇게 부사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고작 한 사람 만나러 가셨던 거예요. 네? 고작 한 사람 만나러 가신 거야? 대답은 그렇다. 예수님 고작 한 사람 만나러 가신 거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평행본문 누가복음도 이렇게 계세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태복음도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지트 온 거예요. 자기 홈그라운드에 다시 오신 거예요. 자기 익숙한 곳 거기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익숙한 곳을 그럼 잠시 떠나셨다라는 건데 왜 떠나신 거예요? 이 한 사람 만나러. 한 사람 만나고 다른 사역 하나도 안 하시고요. 그냥 커밍 백 돌아오셨거든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적어도 예수님 거라사 광인 그 사람 만나러 가셨던 거야? 에이, 야, 어떻게 사람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적어도 그러셨는데 거기 가서 아무도 안 만나셨어. 축사하시고 그 사람 제정신으로 돌려놓으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시고 coming back 다시 돌아오셨는데 아무도 안 만났는데 언제 가셨는데 매우 피곤하셨대. 마음에 품은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피곤한데 그 한 사람 만나러 굳이 거기 가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품은 이 한 사람 때문에 평소 자기와 같지 않은 상태가 되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선아가, 난 네가 오늘만큼은 평소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마음에 품은 한 사람이 있거든. 네가 걔 좀 만났으면 좋겠다. Yes, sir. 이렇게 대답할 거야. 아니면 글쎄요, 오늘은 제가 충분히 보람 있는 일을 했는데요. 그래 주님, 꼭 오늘이어야 돼요. 제가 지금 몹시 피곤한데요. 내일도 되잖아요. 그리고 딴 사람도 있잖아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굳이 그러셨는가? 그 대답 첫 번째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굳이 그러셨는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참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이렇게 제가 좀 뽑아봤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진짜 사랑 타령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맞네요. 여유 있고 시간이 남아서 풍성한 가운데 딱히 다른 할 일도 없어서 심심해서 만나주는 거, 막 선심 쓰듯이 만나주는 거 하고요. 바쁘지만 매우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나를 보기 위해서 나 때문에 한달음에 달려와 준다. 그럼 그 정성이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없는 중에도 쪼개고 쪼개서 나에게 줄 때 우린 이럴 때 감동이 배가 됩니다. 그런 순간 우리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다. 마가복음 5장 19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How great things mercy on you. How great. 야, 어떻게 널 사랑했는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 예수님 이렇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극도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거죠. 이 한 사람 만나러.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이 왜 굳이 그러셨는가? 예수님이 꼭 그러셔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 우리도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가 따라오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보였다. 본을 끼쳤다. 왜? 너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극도의 피곤함 속에도 사랑 표현을 잊지 않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쪼개고 쪼개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사랑하니까. 왜 그렇다고요? 너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추석 때 우리도 한번 도전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동안 종말론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값비싼 복음, 환란전 휴거, 우리 천년왕국 종말론뿐만 아니라 복음과 예배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또 시험까지 봤습니까? 근데 맨날 이 머리만 커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극도의 피곤함 속에서 굳이 그날 저물 때 건너가시고 이렇게 사역하셨다면 우리는 이번 추석 연휴가 말 그대로 연휴 아닙니까? 퇴근하고서 요즘 연말이라 월말이라 되게 바쁠 때야. 한창 바쁠 때 하필 너는 그때 부탁을 하니 이런 거 아니죠. 수, 목, 금, 토일 무려 5일로 옵니다. 회사에 따라 화요일날 조금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보내주는 것도 있죠. 그럼 예수님이랑 우린 상황이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유 있을 때, 바쁘지 않을 때 충분히 기회를 살아. 때가 악하니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용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아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따와봤죠? 자, 적용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우리 이번 추석 때 이거 실천해 봅시다. 이번 추석이요. 우리 영적인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되는데 친형제자매 사랑하시죠? 친형제자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의 다시 오심이 매우 임박했다. 가깝다. 이런 증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 카페에 영상 다 올려놨잖아요. 유튜브 링크도 걸어놓고 그런 영상 한두 개 같이 보고서 야, 지금 시기가 이래. 야, 너도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이제는 우리가 깰 때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상 한 두어 개 계속 보면 한 30분 정도 시간 충분해요. 이야기할 만한 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 프린팅을 해드렸잖아요. 이런 거 몇 개 가지고 가셔가지고 교회 다니는 가족이면 이런 말씀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시잖아요. 사도들이 그러라고 하시잖아요. 이러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격려하라.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 이번 추석 때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본문 말씀에서 친히 20절 보면 이렇게 끝내셨죠.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뭐였대요? 그가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 전했대요. 가만히 있었대요. 전했다고 하죠. 우리 이거 오늘 이번 추석 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씀 하나 먼저 좀 읽을게요. 어떤 적용을 좀 구체적으로 할 건지. 에베소서 5장 9, 10, 15, 16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실험하여 보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기회를 살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다 했는데 뭘 시험해 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했는데 이건 또 뭐죠? 무엇이 지혜 있는 자다운 모습일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더욱 많이 힘쓸 수 있는지,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그건 도대체 뭔지, 이 질문들이 다 하나를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헷갈릴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애매하게 말한 거 말고 명시적으로 딱 집어서 말한 거, 우리 그거 하나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평소에는 그냥 권하더니 뭔 놈의 수식어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냥 평소에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장황할까요? 그리고 좀 엄숙하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뭔 얘기일까요? 밑에 바로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여기 범사라고 했고요,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범사라고 했고요, 항상이라고 했어요. 이 범사와 항상 안에 추석 연휴도 들어갈까요? 이 대답부터 해야 돼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휴가도 아니고 연이어진 휴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평소엔 시간 없다, 피곤하다, 바쁘다, 걔도 바쁘다고 하더라, 약속을 못 잡겠더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쉬면서도 못하면 바쁠 때, 일할 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사정을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무조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때를 못 얻든지도 되어 있죠. 그죠? 때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할 거다. 우리 그러면서 마음 상하겠죠. 나는 실컷 준비해 갔는데, 나는 정말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갔는데 내 말 안 들어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된 이야기를 따르리라. 주님 아시죠? 때를 못 얻을 때도 있다는 거. 주님 또 아십니다.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할 거라는 거, 딴소리를 늘어놓을 거라는 거 주님 아세요. 다 듣고도 결코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마음이 낙담되겠죠. 아마 기운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신경 쓴 건가? 내가 이러려고 밥 사줬나? 아마 야속함이, 혹시 보상 심리가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첫 번째, 신중함이라고 했죠. 신중함.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계획성 있게 움직이라는 권면입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청직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우리에게 있는 어떤 에너지, 재능, 이런 것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무계획적으로 그냥 시간에 내 자신을 맡겨서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기회를 사라, 고민을 하는 얘기예요. 이거 해볼까? 저렇게 시도해볼까? 몇 시쯤 만나면 제가 여유 있다고 할까? 오전에는 어디 갔다 온다는 것 같은데, 얘가 이 음식을 좀 좋아하지. 동생, 언니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 추석 때 이거나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할까? 여러분, 여러 사람 있는 속에서 거실에 TV 막 켜놓고 뭐 부산한 그런 때 얘기 좀 하자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한 사람 데리고 나가야죠. 주님은 누구를 타겟으로 정할 건지, 무슨 얘기를 주제로 꺼내볼 건지, 어떤 예화 하나 정도는 충분히 숙지하고 가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연휴가 워낙 기니까 한 두어 차례를 만나는 것도 괜찮겠죠. 똑같은 거라도 3시간 연장하면 지루하죠. 자고 와서 다시 1시간만, 또 자고 왔는데 1시간만. 그러면 괜찮죠.
이런 우한 코로나 사태라서 새로 만나는 사람들 다 마스크 써야지 상대하고 어지간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만나겠다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가족은 열린 문으로 두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찾아온다고 야, 너 집에 들어올 때 마스크 쓰고 들어와라. 밥 먹을 때만 마스크 벗어라. 그리고 밥 먹었으면 이제 집에 가라. 이런 부모님 세상 어디 있어요? 누나가 동생이 커피 마시러 나가자 그러는데 야, 이 순간에 밥 먹었으면 너도 빨리 집에 가. 누나가 저한테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은 열어두신 그 문을 굳이 내가 닫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으면 내가 그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내가 해야 될 일이겠죠. 주님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 your ministry,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신 이 미니스트리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 전도사 이런 사람들만 사역자가 아니고요.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래요? 다 하라. 일부만도 아니고요. 성의 없게도 안 돼요. 주님은 주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다 하라. 완수하라. 이번 명절을요. 우리 에베소 말씀 하나 붙들고 이런 고민하면 어떨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 표현 쓰셨다 그랬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근데 그분이 정말 다 닫혀 있는 것 같은 이 시국에도요. 가족만큼은 열어두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범사에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이 범사와 항상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추석 연휴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수목금토일 꽉 채워 우리 쉽니다. 이런 긴 연휴가 주어졌다면 한 사람 콕 찍어서 우리 예수님이 극도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좀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동생을, 제가 언니를, 형, 누나를 마음에 좀 품습니다.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 다니니까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주님이 문을 대부분 닫으셨는데 가족에게만 열어놓으셨다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왜 말씀을 얘기를 못합니까? 왜 테마가 이게 아니라 맨날 수다스러운 얘기만이 나옵니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수다맨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누라고, 격려하라고, 위로하라고, 교제하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말로 우리가 좀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 열애 없어요? 오늘부터 비유 혹은 본문 몇 개 혹은 영상 한두 가지 이렇게 챙겨가셔서 이번 연휴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저 그냥 이번에 놀면서 한 2kg 쪄왔습니다. 이런 얘기 알고요. 주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저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제 입이 있어서 그리고 주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거 나누다 왔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그 보람과 그 가치를 마음에 품고 기쁨에 찬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서 천군 천사와 모든 자들이 있는 앞에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 한마디 칭찬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아름답도다. 잘하였도다. 아름답도다. 예, 주님. 저는 이 성취감, 어떤 보람, 뿌듯함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 감정들이 밀려올 때 제 자신에 대한 평가, 어떤 기쁨, 보람이 막 밀려올 때 즐겁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평가는 바로 만물의 창조주 되신 주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지닌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전파,
이제는 우한 코로나 때문에 꼭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일도 아니요, 사역자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요, 이젠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지경 내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봅니다. 주님, 바라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마음에 품고, 내가 이번 연휴 때 단순히 쉬러 가는 거 아니다, 단순히 가족들 보고 그냥 같이 TV나 보다가 요즘 어떻게 살았는지 애들 키우는 얘기하다가 그냥 맛있는 것만 먹다가 교통체증 그냥 버티다가 집에 와서 푹 쉬고 이제 출근 준비하겠다, 지금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들을 거룩한 주의 군사로 주님이 신부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번 연휴는 우리에게 특별한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손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한 주의 삶을 맡겨드릴 때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